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기간은 400년이 넘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한 장만 넘기지만 역사의 흐름은 400년이 넘는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창세기 후반부를 수놓은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 이집트에 이주해온 야곱의 자녀들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해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정말 요셉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해 주었던 아주 탁월한 총리였기 때문에 왕들이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 7년의 큰 흉년을 이겨내었던 그 왕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조가 열린 겁니다. 400년 동안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새로운 왕조의 황제가 된 바로는 또 다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선대의 왕조에게 허락했던 이주민들, 바로 히브리 민족이 비정상적으로 번성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다른 소수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요. 다른 소수민족과는 비교도 안 되게 히브리 민족만 유독 많이 번성하는 겁니다. 엄청난 수의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이들이 더 번성하게 되면 적들과 싸울 때 우리의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과 이유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는 아주 파괴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감독관을 세우고 많은 부역의 짐을 지우게 되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 히브리 민족이 일하다가 죽어서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로 번성하고 불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의 끝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영아를 살해하라는 살해 명령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폭력으로 풀어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대상을 회피하게 됩니다. 양극단이지만 근원은 같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에는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영아 살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누구나 앞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과연 오늘은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사람은 한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힘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고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불필요한 명령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생명 사랑의 역사를 내 몸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부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부하의 뜻은 영화로움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두려움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제발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